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은 10여 차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입니다. 제자들과 120명도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은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이날은 교회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탄생했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명절은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이제 민족 해방절기인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6월절 이후 7조가 지난 이후에 밀을 수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77절, 77, 49, 50,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휴일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방의 30여 킬로 안에 살한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이 명절 6월절 오순절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역사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날을 이날로 잡으셨습니다. 오순절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날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전해진 하나님 율법이 이제는 온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두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은 방문자들로 들끓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천하 각국이라고 하는 것, 당시 오늘의 지중해는 당시는 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이날은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부르기아 사람, 밤빌리아 사람, 애굽 사람,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왔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아무래도 추측해 볼 때에 본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도, 그들이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교회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감사의 축제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성령 강림, 교회가 시작된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4절에 보니까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2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은 모두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말과 상대적인 말은 땅으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이 경험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일들은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인격의 열매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윌리엄 마클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성품이, 인격이, 삶이, 그들이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방언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 따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목사님 영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군중들이 너무 놀라 이상히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따따따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동네 사람들, 유대 사람 아닙니까? 8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으로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 했는데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일본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알아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는데 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인데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세계 각국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한국말 설교하는데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엉뚱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웃긴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어 저 사람들. 실성했어. 좀 거시기 2% 간 것 같아.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들이 사는 땅에 전파하고 그 땅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그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그레데라는 그 인이 있었어요. 아랍은 어디인지는 알겠죠.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아라비아 그건 알겠는데 그레데인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겠죠. 어떤 사람 웃긴다 실성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밑에 있는 지중해 상의 큰 섬인데 오늘날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혹시 거기 여행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갔는데 가보고도 싶습니다만 가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 섬을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13절에 보면은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21절에 보면은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를 파견하기도 했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서 디도를 파견을 했었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요,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기분 많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제 곧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그날 그런 식으로, 즉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 의하여서 해프닝으로 깜짝 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5절부터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 아침 9시 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 먹었냐? 요즘에 뭐 아침 술도 드십니까?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요엘, 오늘 설교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인데 17절 이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종, 여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들까지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점쟁이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헛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꿈이라고 하니까 망상과 같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런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이 본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삼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겠습니까? 120명문도라고 그랬습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주로 하십니다만은,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없고 다락방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 처음 그때도 여기였겠구나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수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나 아직 성경 모르는데요, 나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전하고 자유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직접 따라다니면서 저자직강,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도요, 성령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니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다 보면은 성령 받는 거고, 누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시간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교회에 나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적인 세계를 점검할 틈도 없이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회사에서 하던 일 방식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세요. 모든 리더십의 근거가 되고 리더십의 원천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똑똑하고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조금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우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 크고 작든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이 주는 그 은사로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 장관이었어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집사님입니다. 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탁월한 전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푸는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핵심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호를 맡은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빌립한테 광야로 나가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잘 설명해주고 야 저기 물이 있는데 세례 받는 것이 합당치 않냐 해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집사님이 세례를 준 게 초대교회 처음이에요. 그 후에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면서 성직자만이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나 집사인데도 세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무슨 일을 지시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리더십의 원천은 성령님이다.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방인들인데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할례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할례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자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물론 이 회의의 의장은 베드로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이들이 중요한 발언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랬지 또 야고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압니까? 회의 결과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말미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 장로들이 안디옥, 시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27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도 보냅니다 하면서 28절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외에 다른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회의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생각한 겁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실제적으로 주도한 분은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한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그 사람은 땅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의식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육의 모든 성도들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나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온 세계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온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되고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전쟁으로 충돌로 아파하고 있는 온 세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하여 전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